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퍼즐 한 조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퍼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퍼즐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이제 각자 이제 출생 연도는 다르고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기간은 다르지만, 우리가 2024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완벽한 계획을,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 모양도 생김새도 완전히 다른 이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렇게 흰색 도화지처럼, 흰색 백지와 같은 곳에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그런 모든 것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멋진 그림들을 그려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꿈꾸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에 나쁜 일, 나쁜 사람, 나쁜 상황은 하나도 그려놓지 않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을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에는 전혀 없는 일들과 직면할 때가 많습니까? 1번 아니면 2번? 하나 둘 셋! 2번이죠. 여러분, 35억 명의 남자 중에 정말 고르고 골라서, 부모님도 그렇게 말렸다고요. 그 놈은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그놈이에요? 선택한 그 사람이 이럴 줄 알고 계셨습니까? 원하는 대학교에 가면 여러분 인생이 술술 풀릴 줄 아셨죠? 내 인생의 취업 준비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것을 여러분 계획이라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생해서 내가 낳은 그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하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특별히 딸들은 더 그러죠. 아들들은 아예 대화를 안 하죠. 더 심각해요. 그렇게 부모님과 싸워서 내가 내 뜻대로 부모님의 생각 한 개라도 바꾸어 놓은 거 있습니까? 그저 웃지요. 여러분, 내 인생을 단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질병, 여러분, 이 내 인생의 멋진 그림판 위에 계획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난한 겁니까?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직면하면서 내 인생은 이미 글렀어, 내 인생은 이미 잘못됐어 라고 우리가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요, 인생이란 여기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이와 같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을 채워 넣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조금도 실수와 실패가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완벽한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세우고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퍼즐과 같은 사건들을 우리는 해석할 줄 아는 눈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그 사건이 어떠한 모양의 어떠한 색깔의 사건일지라도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석이 되면 우리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일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희망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이,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어떠한 사건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내가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것이 내 마음의 응어리가 돼서 나는 신세한탄만 하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주어진 고난이, 내가 원치 않았던 수많은 아픔과 그러한 상처들이 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한 조각의 퍼즐이라면, 내가 원치 않았다고요, 나 이거 계획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그려내기 위한 한 조각의 퍼즐이라면 여러분 그 어려움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조각의 퍼즐을 보십시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이거 두 개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전혀 연관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이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내 인생에 왜 나타난 겁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것을 위해서, 이 노란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푸르팅팅한 색깔은 뭡니까? 내 인생의 계획에도 없는 것들이 왜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사건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꿈꿨는데 이것이 생기니까 우리는 늘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것만 아니었어도 내가 더 잘 됐을 거야. 도대체 저 사건 혹은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진 않을 거야 라고 해석이 되지 않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근심과 불안과 걱정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 땅에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미 완벽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요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이 사건들이 내 손에 있으니까 이것이 염려이고 두려움이고 걱정이지, 이것이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하나님은 완벽히 다른 이것을 가지고 완전한 아름다움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일들, 사건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 비전 만나, 매일 만나, 내일 또 만나, 내일은 특세.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나를 외치는 거라고요. 이거는 그냥 발간해서 보는 책이 아니에요. 그날 내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그날 벌어지는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늘비전교회에 이렇게 딱 와서 보니까,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내가 어떠한 야망과 그런 가지고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근데 하늘비전교회에서 딱 오니까 내가 보여진 것은 이 퍼즐인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조각의 퍼즐이구나 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껴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12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제 결혼식 주례를 오관성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여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다 오관성 목사님, 오영태 목사님 주례하시겠죠. 별로예요. 그럼 이거 여러분 2005년 9월달 제가 군대를 막 전역한 제가 서울중앙침례교회 파트타임 전도사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07년 우리 오영택 그 당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이름을 새롭게 바꾸시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전교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회 이름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때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큰 상품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제가 참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상품을 바랬던 것만은 아니고요. 이름을 짓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이름이 평생 불려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이름 짓지 않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충만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평생을 지금 충만이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중에 한 20년은 장충동 왕족발 보쌈으로 놀림을 받으면서 제가 살았는데, 여튼 제가 교회 이름을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주여, 좋은 선물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난 그것이 뭔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이 교회의 그 이름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서울중앙침례교회가 이제는 서울의 중앙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자, 세계를 품고 세계를 향한 교회가 되자 하여 월드 비전 교회라고 제가 이름을 썼어요. 노란색 종이에다가. 그리고 냈거든요. 박수 이거 받을 일입니까?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노란색 포스트잇에 이거 뜻하고 의미하고 설명을 잘 적어서 냈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그것이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월드 비전 교회라고 이제 써서 제출한 사람이 2명 있었대요. 저하고 어떤 분,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혹시 여기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분과 제가 둘이 썼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월드 비전 교회가 이제 하늘 비전 교회로 이름이 다시 바뀌게 되었죠. 근데 저는 그 뜻과 의미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중요한 거, 그 큰 선물,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경책 안에 이 금일봉 이런 거 들어있을 줄 알고 열심히 봤는데 역시 돈보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나누냐면, 여러분, 제가 제출한 게 당선됐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그저 완전 잃어버렸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늘비전교회의 이 완벽한 그림의 한 조각의 퍼즐이라는 생각이 저만 드는 건 아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제 여기 부임하기 전에 이제 오영택 원담 목사님께서 특별 영상 하나를 올려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영상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3대 담임 취임 및 공동 담임 목회 안내라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거고 누가 올 거고 이제 앞으로 이러한 사역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라고 쭉 소개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세종에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진짜 소름이 막 쫙 끼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나눠주신 그 꿈과 비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개 있어요. 뭐냐면, 선교사를 위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순회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선교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선교사를 위한 선교 광고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되게 드문 개념이에요. 또한 순회 선교라는 단어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거든요. 근데 저는 그 2개의 단어를 딱 듣자마자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아내 이미영 사모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치과 의사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청년 때에 이제 꿈 비전 이런 게 없을 때에 청년 때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어요. 선교 현장에 가니까 그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은, 크고 작은 많은 고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선교의 모든 계획을 포기할 만큼 중대한 고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선교사님들의 건강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이제 선교를 중단하고 돌아와야만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교지가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선교가 많고, 또한 우리의 신분을 숨기면서 가기 때문에 어떠한 혜택을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건강이 악화가 되면 이제 선교를 중단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웬만한 상처들은요, 빨간 약 바르고 기도하면 다 낫는데요. 저기요, 빨간 약 바르고 기도하면 다 낫는데요. 웬만한 건 다 나아져요. 그리고 그냥 종합약이에요. 이것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이 선교지에는 막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그냥 다 그러면 낫는데, 내가 아팠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빨인 거예요. 이빨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막 안수를 해도 한 번 나빠지기 시작한 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몇몇의 선교사님들은요, 이빨이 아플 때마다 고국에 돌아와서 치료받고 나가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몇몇의 선교사님들은 고국에 들어와서 이 이빨을 다 임플란트로 심고 나가세요. 내가 이빨 때문에 선교를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고 꿈을 꾼 거예요. 이 소녀가 나는 세계를 순회하며 선교사님들의 이빨을 고쳐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언제 들었겠습니까? 결혼하고 맨날 이야기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결혼하기 전 12년 전 어느 날 저를 처음 만나서 전주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저는 잊고 살았죠. 근데 돌아보니 나의 인생의 계획에도 없었던 하나의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한 조각의 퍼즐이라는 생각이 저만 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치밀하고 세밀한 그 완벽한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나누냐면 우리 모두는 이미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과 이 퍼즐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때는 없다 그랬는데 우리 2부는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 퍼즐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까? 주변에 모여진 퍼즐 조각들을 보면 전체 그림을 예측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는 내가 우리 교회 하나의 퍼즐이라면 이거 보기 어렵죠. 근데 나와 비슷한 퍼즐들이 모여지면 이거 혹시 고래 아니야?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퍼즐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냥 비슷한 색깔, 비슷한 모양의 그림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다 좋은 일 하자고 모였는데 행복할 때가 많습니까? 힘들 때가 많습니까? 이런 거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마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도 아마 틀림 때문이 아닐 거예요. 대부분이 다름 때문에 상처가 주고받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500개, 1000개 되는 퍼즐 중에 같은 색깔, 같은 모양의 퍼즐은 단 한 조각도 없다는 사실을. 다르기 때문에 멋진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지, 같으면 가장 밋밋하고 재미없는 퍼즐을 맞추어 갈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퍼즐은요, 어린 아이들의 퍼즐일수록 그림이 선명하고 색깔이 많은 거 아세요?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퍼즐은 뭐냐면 밤 하늘에 근근히 떠 있는 별이 그려진 1000피스짜리 퍼즐이에요. 그냥 그림이 시커멓다고요. 별 가끔 있고 달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맞추기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나와 다른 모습과 다른 모양의 교회 식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름을 통하여 이루실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선발해서 하늘 비전교회 한 개의 퍼즐로 불러주신 것은 나와는 다른 이 사람과 함께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나 혼자서는 볼 수 없었던 멋지고 완벽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짐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하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하나의 퍼즐이 보인다면 이 다른 두 개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삶의 퍼즐을 보면서도 어떠한 하나의 퍼즐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야, 이게 과연 이거랑 짝이를 이루어질까? 이게 뭐 또한 연관이 있는가? 이게 과연 될까? 우리는 너무너무 멋진 퍼즐 조각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이 하나의 퍼즐 조각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랍고 완벽한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삶에 원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이거는 내 인생에 왜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이것만 아니었어도 하면서 우리는 해석이 안 돼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예를 들어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을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 질병을 통하여 나와 같은 어려움 속에 겪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암 수술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데 아무튼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가져다 줬냐면, 저희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암에 걸려서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암 수술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와서 저 암이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했대요. 근데 내가 병원에 가서 암입니다, 이제 며칠 날 수술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암 수술 잘 깨끗이 치유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 암이래요, 수술해야 된대요.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관련 없는 그러한 사건들, 내가 원치 않았던, 내 인생에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퍼즐들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이 내가 계획하는 인생 속에 넣으면, 나의 능력 안에 그것을 넣으면 해석이 되지 않지만, 그 다른 퍼즐들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면 그 다른 것을 통하여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책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믿음의 정의가 나오고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16명의 이름과 그들의 인생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무엇인가 알고 무엇인가를 보고 내가 알고 본 것을 이루어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그 퍼즐 한 조각이 딱 떴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한 조각의 퍼즐로 이 모든 그림을 보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7절 한번 볼까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경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온 지면을 물로 쓸어버리겠다라는 거.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사람들 다 회개하길 원하세요. 근데 노아만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했대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의 명령, 그 하나의 퍼즐 조각을 통해서 노아는요 100년 가까이 자신의 온 삶을 방주,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것에 투자합니다. 그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여러분, 100년 가까이 그 방주를 짓는 동안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비가 내리는 순간까지도. 그런데 그 한 조각의 퍼즐, 하나님의 약속, 그 음성 하나를 듣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내려와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요. 아브라함이 본토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향을 떠납니까? 너희의 본토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갔습니까? 보여줄 땅으로 갔습니까? 보여줄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작은 퍼즐을 보고 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두 가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뭐 했다고요? 예,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4절부터 말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둘이 재산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15절 더 은혜스러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이르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게 할 거고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한 평도 누리지 못하고 죽은 거 아세요? 그들은 계속 텐트 생활해요. 야곱의 아들 요셉 때에 이방 그 애굽 땅에 정착하여 머물렀고, 그것도 이방 땅이었고요. 그 세월이 더 흘러서 430년 더 흐른 다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서 장래일 유업으로 받아 땅에 나아갈새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는 어디에 거하며 살았습니까? 약속의 땅에 거했다고요. 근데 보세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대요? 장막에 거했대요. 여러분, 이거 너무 서운한 거 아닙니까? 약속하셨으면 약속의 땅에 거해야죠. 나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아들 이삭 때에는 그 땅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약속을 누릴 때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전히 장막, 여전히 텐트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롯은 떠났어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에 정착하여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더욱더 큰 약속을 주셨어요. 하지만 내가 누린 땅은 하나도 없어요. 계속 밟고 또 떠나래요. 밟고 또 떠나래요. 계속 어려운 일들이 반복돼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게 과연 하나님 보여줄 땅이 이겁니까?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모습입니까? 만약에 우리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맨날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어떠한 사건 앞에, 하나님 근데 땅은 언제 주세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컴온. 하나님 지금 잠실에 땅값이 오르고 있는데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요. 하나님, 저 전 세계 돌아다니는데 아직도 아무도 나를 몰라봐요. 나 언제 떠요? 우리가 맨날 그런 거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유업을 언제 주실 건가요? 하나님 혹시 잃어버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 어쩜 나에게 이런 일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적어도 내 자식 때에는, 나 때는 아니어도 내 자식 때는 이 뜻 이루어 주셔야죠. 이거 이루어 주셔야죠. 아마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기도 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본문 말씀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합니까? 순종하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순종, 그 약속의 그림이 얼마나 크던 작던 단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나의 삶을 순종시키는, 그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대로의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처럼 보여지는 가짜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니요,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 나의 이름을, 아브라함 대신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장충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누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겠습니까? 하나의 퍼즐 같은 사건, 하나의 퍼즐 조각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 하나 붙잡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했어요. 두 번째,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10절 말씀을 볼게요.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전히 장막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 거류했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래요. 바랬대요. 바랬대요. 여러분 이 바란 게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오래 쓰면 좀 바라죠. 그거 아니죠? 바란 게 뭡니까? 희망하고 꿈꾸는 걸까요? 그죠? 희망하고 꿈꿨대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바랬다는 게 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지만 내가 삶으로 다 그 약속을 누렸거든요. 도대체 이 바란 게 뭔가?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바라다라는 단어가 에크데코마이, 몰라도 돼요. 에크데코마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뜻이에요. 그 바라다라는 뜻, 이러한 뜻이에요. 기대하다. 그 두 번째 뜻은 이거예요. 기다리다. 세 번째 뜻이 바라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뭐냐면 기대하고 기다린 거예요. 내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 여러분 내가 똑같은 하루를 살 때 그냥 사는 것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매일 아침 우리 자녀들과 매일 전쟁하죠. 어차피 가야 될 학교, 맨날 가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맨날 지각을 하냐고 막 맨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 보십시오. 그렇게 학교 맨날 지각하는 학생 중에 그런 학생 치고 소풍 갈 때 지각한 사람 봤습니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학교 오기 싫어하는 애들 치고 소풍날 제일 먼저 온다고요. 친구 왔니? 야, 일찍 오니까 너도 보고 막 그런다고요. 왜 그럽니까? 똑같은 곳에 똑같은 시간에 가요. 하지만 내가 그곳을 기대하고 기다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에 딱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이제 부모님과 대화를 단절하죠. 당신의 삶은 당신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에 당신이 조금 더 관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눈가를 팍 찔러야 돼. 아무튼 그런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가장 관계가 서먹서먹한 게 아들하고 아빠죠. 그래도 이제 엄마는 그래도 계속 불러내요. 아들. 그럼 또 싸워요. 그래도 내일 또 불러내요. 아빠는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불러내면 혼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 안 가요. 대화가 단절돼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대화가 단절된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문자 보내보세요. 이제 출근해가지고 아들, 아이폰 새로 나왔더라. 오늘 사갈게. 이따가 봐. 똑같은 하루예요. 똑같은 아빠고.
그럼 있다가의 개념이 다르죠. 아빠 있다가는 할 일 다 하고 그 집에 가는 거지만, 이 아이의 있다가는 언제입니까? 5분 뒤인가? 아빠 왜 안 오지? 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 차량은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가? 계속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백지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의 퍼즐을 띄워주셨어요. 그 퍼즐을 통하여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아,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과 뭔가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것 같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는 내가 정한 때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한 때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 잘못된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져 보이는 그곳에서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잘못된 퍼즐 조각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잘못된 것도 고치어 완벽한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에코데크마이, 나의 예배가 기대되고 기다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원래 이 타이밍에 우리 애 같은 아멘이다. 그냥 맨날 똑같은 주일 예배, 아이고 아침 8시 반이 웬 말이냐, 무슨 예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호호, 오늘 예배 간다, 오늘 주일이다. 오늘 기대가 다 끝났으면요, 이제 내일 새벽 예배를 기대하는 거죠. 21일밖에 안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내가 가서 우리 수능생들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 나의 봉사가, 나의 섬김이, 나의 예배가, 나의 신앙생활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큰 꿈을 꾸며 나아가길 원해요. 전혀 다른,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 하나의 퍼즐이 딱 끼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꿈꿨으면 좋겠어요. 이 하늘 비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원담 목사님에게 주신 그 큰 비전을 그냥 뭐야 그게, 하지만 그 한 조각의 퍼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비전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네트워크를 묶을 것을 꿈꾸십시오.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에크데코마이,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각기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한 조각의 퍼즐입니다. 내 가슴팍을 쳐가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도 한 조각의 퍼즐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내가 한 조각의 퍼즐임을 알았다면, 첫 번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신앙생활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주어진 그 큐티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일어난 사건 속에 그것을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은 늘 구약과 신약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목사님 큐티 너무 어려워요. 더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괜찮아요. 알람 맞추고 일어나서 오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한 조각의 퍼즐임을 알았다면, 둘째,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근데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할 일들,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회복될 수 있는 우리 하늘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석 장로님, 어머님 장례 무사히 잘 치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늘 비전교회,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사건들, 연관이 전혀 되어 보이지 않는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민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그 퍼즐 조각들이 맡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하늘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에크테코마이, 내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보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조각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크신 하나님의 꿈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담겨져 있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행하여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